오늘 시편 84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순례하고자 또 예배드리고자 오는 한 성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쓴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특별히 성전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오면, 순례를 위해서 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다시 한번 부르듯하게 느껴지고 또 저희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기도 합니다. 찬양시면서 고백이 또 시기도 합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에 보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저는 사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하는 걸 살펴보고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되신 성전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참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참으로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방금만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 중에든지 생각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마음 가지고 쓴 시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참 복받은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거는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멀리에서도 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럽게 한이 없다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그 다음에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고 참 주의 전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주의 전 성전을 또 교회를 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제 성전에 향해서 오는데 성전을 생각하면서 볼 때 그가 이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또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주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참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지금 성전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계신 전. 우리가 그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을 뵐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인사도 할 때가 있는데 그 집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남다르게 그 정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고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학한 시골에 살다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는 그런 입장도 됐을 때 보면은 이제 방학 때 같은 데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들보다 시골에 있는 집들은 다 형편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 근처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집이 아름답게 보여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한번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 개인 집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될 건데 오늘 이 주회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셔서 예배드린 이 성전 여기에 누가 계시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푸근하고 참 하나님 집에 또 아버지 집에 또 우리 부모님 집에 온것 같은 그런 푸근함이 있으시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제 매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이구동성 뭐라고 하는군요. 이게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드린 지가 한 얼마입니까? 15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 전부터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있다가 또 다 옮기기도 하고 또 뭐 교회를 닫기도 한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로서 와서 같이 예배드릴 때마다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그렇죠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전에 많은 교회들이 여기를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도 해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온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분명히 영광 받으셨고 또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그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이곳은 아주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심으로 누가 오든지 다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언제 뭐 올해는 안 됐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교회도 쭉 이렇게 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때든지 뭐 모일 때든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가겠어요? 계속 여기에 임재하시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은혜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얘기가 여기 들어오면 꼭 아버지 집에 온 것 같고 또 군 집에 온 것 같고 너무나도 아늑하고 아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평안하고 좋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똑같아요. 우리 주집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주집사님 어떻게 느끼세요?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오게 되면 우리 자신부터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참으로 귀한 것이 전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지금 여기 순례자가 되는 이 성도가 그거예요. 바로 주회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 오자니 수고도 했겠죠. 근데 주회전에 점점 가까이지고 또 주회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아주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로 고백한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함이요. 여러분들 한번 이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회전이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라 한다면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오늘 못 가서 어떡하나 하고 그렇게 쇠약할 정도로 병이 들 정도로 그런 적이 있어 봤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회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힘쓰고 주회전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 주회전에 와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집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거 다 여기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있으니까 뭐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처소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세상의 것 다 잊게 하시고 또 세상의 것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느끼시고 그게 사실 믿음이에요. 그 사실이고요. 그렇게 느끼시고 이곳에 평안을 누리시고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우리에게는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한 대로 생각하면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왜 부르짖겠어요? 밖에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 내가 부르짖는 기도 모든 걸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은총 베푸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마음껏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근데 이제 개인기도 할 때 마음껏 하시는데 가능한 이제 백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좌우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면은 영적인 면에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육체가 지금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된다? 육체가 다시금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좀 연약하구나. 그럼 고쳐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무엇을 믿으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할 때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우리 소원이 있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소원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속사정 우리가 원하는 바 그걸 위해서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이게 참 이런 그 감정이 난다는 게요. 이런 생각이 난다는 게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가 다시 한번 또 보게 돼요. 자, 성전에 와보니까 참새도 제비도 날아다니면서 자기 집도 짓고 새끼도 까고 하면서 이렇게 살더라 이거요. 근데 나는 멀리서 와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전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하기도 하고 참 나는 저들이 부럽더라 하는 거죠.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나도 이 주의 전에서 저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되게 이제 교회를 지키게 되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거의 뭐 교회를 살다시피 하죠. 근데 그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못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만 계속 일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보세요. 예, 주의 집에서 이렇게 계속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그 당시로 본다면 레위지파 또 제사장들 또 이제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뭐 계속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있지만은 레위지파는요 매번 같이 수종들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일할 때 물론 그 레위지파들 사례를 받았지만은 그 사는 모습들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의 11조와 치부하는 걸로 사지만은 세상에서 자기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입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례자가 보니까 너무너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항상 눈을 뜨면 또 주의 전에 가서 일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 또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제사드리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 그 어떻게 보면 식상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 같은 일을 그냥 반복하고 그 안에서만 있고 다른 데 여행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순례자가 보니까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번 하나님을 뵙고 매번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가 일을 해도 그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기쁨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 보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지금 순례자는 자기 같으면은 하나님 전에 와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한 주간 동안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곳에 있읍시다 한다면 아마 여기 몇 분이나 계속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순례자는 자기도 그렇게 레위지 밭처럼 또 제사장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의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레위 지파는 물론이고 또 누구든지 주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날씨가 참 흐린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참으로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여기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날씨도 구순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그런 날은 좀 집에서 쉬지 뭐 또 이렇게 나오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눈이 뭐 쌓이든지 뭐든 관계없이 오늘은 주의 전에 나가는 날이다 하고 다 나가실 줄 믿어요. 이것을 하나님 모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모시고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가까이 귀하는 정과 복으로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집, 곧 성전, 곧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이 자세, 이 모습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상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집에 있는 자 복이 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의 집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 저녁 또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가 지금 많이 있죠. 네, 새벽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에 가능한 한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참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엄청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요? 그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어디 가신지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아멘. 그게 아주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의 위상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아멘. 뭐 하나님 크게 부를 필요도 없고요. 뭐 하나님 여기 계시냐 저기 계시냐 할 필요도 없고 내 안에 계신데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높아진 이 세상에 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두려울 자가 아니고요. 부러울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복된 존재. 우리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다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아마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잠이 안 올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기에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를 집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야, 이것은요 참 뭐라고 감격할 수가 없는, 감격해도 할 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그 크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거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그거 실감이 나요? 근데 진짜 그분이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야,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전에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오고 있는 중에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런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데다. 그런 또 곳이다. 그런 은총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뭐가 원망 불평할 게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5절 보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그 마음에 시온이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시온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 시온성, 예루살렘성 가는 그 길이 사실은요 넓지 않아요. 다 좁아요. 거기 보세요. 시온성, 곧 예루살렘성 그 지역을 보면 길이 큰 길이 없어요. 다 좁은 길이에요. 꼬불꼬불하고 다 좁은 길이에요. 근데 대로라고 됐어요. 이 대로라는 것은요 큰 길이란 말이에요. 거침이 없는 큰 길이 대로예요. 근데 실제는 좁은 길이에요. 그게 무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을 할지라도 대로다. 왜? 모든 길이 다 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거침이 없게 되고 그래서 대로예요. 이 하나님을 뵈러 가는 길 누가 막을 자가 있겠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두는 그 심령이 기쁘고 감사하니 아무리 오솔길을 가고 아무리 꼬부라진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대로예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길이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주를 믿고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귀여우느냐에 따라서 귀여우는 길이 대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꼬불꼬불하고 험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힘들게 왔어요.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은 더 정정다리 열심히 하시고 아주 조심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긴장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오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된 길이고 교회로 오는 길은 하나님 뵈러 가는 길이니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삶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의미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또 너무 슬프고 힘들고 너무 괴롭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가 있겠죠. 교회 신앙생활할 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보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른 비로 달해주신다. 이른 비는요, 그 이스라엘은 겨울과 이 여름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겨울이 11월경에 이른 비가 내려요. 이제 파종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수확은 이제 여기 우리식으로 하면 봄에 거두게 되는데 그게 늦은 비가 또 봄에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리고 거둘 때 또 이제 곡식을 온전히 연결게 하기 위해서 비가 또 내려줍니다. 그걸 늦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참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할 때 이른 비를 못 보게 되고 또 늦은 비를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역적으로 볼 때 또 기후로 볼 때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시다. 왜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착과 또 그 험한 그 지역에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으므로 또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그들 살게 하시고 그런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오묘하시죠. 어디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오늘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그랬어요. 눈물 골짜기는 어떤 때 나와요? 회개할 때 나와요. 또 눈물 골짜기는 어떤 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와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항상 교차가 되는데 왜 슬픕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졌을 때는 슬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하나님은 또 하늘을 여시고 또 기쁠 때는 기쁜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은 복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참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시면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기 나는요 처음에 힘이 없어도 가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이렇게 어렵게 왔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더 옛날보다도 또 다른 날보다도 다른 예배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아멘 하시는 분 더 갑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제 9절에 보면요 주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쭉 이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안에다가 이 9절에 가서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 주의 기름 부었다는 건요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지도자들 얘기해요. 지도자들이 누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또 그 다음에 선지자, 또 제사장. 이렇게 세 사람 부류, 이 부류들이 기름을 부음받고 이제 하나님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나라의 왕, 곧 주권자, 곧 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을 거는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원은 사장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거 다 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왕이 잘못해가지고 망한 경우가 수없이 많잖아요. 제사장이나 믿는 자들이 잘못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왕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잘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얼마나 또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비난하고 뭐 잘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 그가 잘못하더라도 그가 올바로 행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가 특별히 나와서 이제 한민족에서 나와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매일 기도할 때 기도해 줘야 돼요. 대통령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가 잘 돼야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이 잘 되거든요. 그런 미워할지라도 그렇게 미워함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잘못한 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바로 세워주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밝히 여러분은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주의 공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가운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오니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십니까 지금? 주의 궁경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가운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오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악인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해서 돈을 벌으면 그 소용없죠.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여야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 거하느냐? 자기가 지금 주의 궁정에서 거하느냐? 아니면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사느냐 하는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죄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더 귀하다.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걸 누리면서 사는 첫날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서 하루 사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겨지십니까? 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한 날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사는 그날 첫날보다도 더 낫다. 그러면서 뭐를 필요합니까? 지금 천국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듣고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낫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어디 가야 되겠어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죠. 밝히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죠.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 가봐야 알죠.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 가봐야. 그 사람은 아직도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벌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걸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할 때에 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요 오늘 44편에서 복이 있나이다 한 말씀이 4절, 5절, 12절에 나옵니다. 3번 나와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성령 받았고 또 성령 받지 않았고 불명하네요. 누구를 불문하고 인생이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안 하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다 하는 것이고, 믿는 자 중에서도 우리가 범사 일상 범사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 예배를 드리든 일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예. 진짜 이거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게요.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먹죠. 식사할 때.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 없이는 의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도 그 의지한다는 것이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10%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도 다르시고요, 주시는 은혜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의지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진실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일 하든 큰 일 하든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그게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한다 이거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는 믿음하고는 다르다 이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아주 귀한 말을 지금 한 거예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주 애워버리세요. 그래서 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예 우리의 아주 습성이 되게요. 조그만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관계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것도 적당히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100% 의지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100%.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듣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삼으면서 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보내신 자가 아니고 진실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하거니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는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온전하게 함께함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또 충만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